네, 오늘은 신명기 5장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모세의 설교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십계명 이야기를 하는 것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들어가서 십계명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 자체를 여러분들 충실히 보셔야 되는 거가 있고, 또 하나 여기서 강조하시는 건 들어가서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는데 이게 언약이야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이 부분을 오늘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해 봅시다. 왜냐하면 십계명 자체는 이미 앞부에서 언급했으니까 그 내용 자체는. 근데 여기서 모세가 이 내용을 설교적으로 다루는 방법은 이게 언약이야라는 부분을 되게 충실하게 다루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해봅시다. 첫 번째, 앞뒤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재하셨잖아. 하나님께 임재하셔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죠. 너희 가운데 언약으로 주신 건 십계명이야. 약속으로 주신 거야. 규칙으로 주신 게 아니라 약속으로 주신 건 십계명이야. 그러면 그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냐? 모세, 나한테 주셨냐? 야, 니네들은 자꾸 내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 2개 받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기억을 더듬어 봐.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임재하실 때 너희들 모두에게 그 영광을 보이셨지. 너희 모두가 그 영광과 위엄을 봤어. 라는 걸 모세가 좀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 부분을 좀 강조해서. 그러면서 그 부분을 설명한 이유가 뭐예요? 이 언약이 나와 맺은 언약이 아니라 너희와 맺은 언약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와 맺은 언약이야. 내가 나중에 올라가서 돌판을 봐서 대표로 이렇게 한 건 너희들이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봤으니 이제 대표로 나머지를 해주세요. 저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인 거지. 나와 맺은 언약이 아니라 너희와 맺은 언약인 걸 강조하는 게 이제 두 번째 그 장면을 설명하는 이유예요. 세 번째, 모세가 또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올라가서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게 사실은 되게 좋은 태도였잖아. 하나님께 너희들의 그런 마음을 보시고 너희가 이제 나를 경외한다라고 되게 좋아하셨잖아. 너희가 그런 마인드라면, 그런 마음을 계속 지켜나면 내가 너를 축복할게라고 말씀하셨잖아. 기억나? 약간 요 얘기를 하죠. 그 부분을 강조하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그런 마음이면 복을 받을 거야.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길을 가면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언약하신 거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이미. 그리고 언약의 대상이 너희라고 말씀하셨어. 그 언약의 내용이 뭐야? 내가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시는데 너희가 그것들을 경외하면서 받아들이고 순전하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며 그것들을 이루어내게 하시는 게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이야라고 이제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언약이라는 걸 강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십계명 내용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언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희가 선을 추구하면 이 선한 세상을 만날 것이다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을 추구하면 너희가 선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날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과 이 선택, 그러면서 결과, 이 약속,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통해서 선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셔. 하나님 나를 이루려고 하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셔. 이미 그 계획이 있단 말이야. 너희가 그걸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 내가 선을 추구할게요. 그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할게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게요. 이렇게 선택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그걸 이루실 거야. 이 언약의 구조. 그 이제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지점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차지하는 것도 언약의 구조죠. 내가 그 땅을 준다고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싸워서 그 땅을 줄 거야.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싸웁니다. 그건 이제 들어오기까지 이들 가운데 필요한 믿음이죠. 이들 가운데 주시는 언약이 이들 가운데 필요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왔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너희를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거야. 선한 나라를 만들 거야. 너희들을 대속죄일의 사람과 희년의 공동체를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 언약을 믿고 따라가면, 믿으면 그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 계명을 얘기한 이유를 알겠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뭐가 도전이에요? 상황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상황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도전이죠.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않고 뭘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는 거죠. 그러면은 들어와서 여기서는 뭐가 도전이에요? 욕망이 도전이죠. 안 하고 싶은데? 나 안 하고 싶은데? 나 우상 숭배하고 싶은데? 나 그냥 돈을 쫓아 살고 싶은데? 나 쾌락을 쫓아 살고 싶은데? 나 명예를 쫓아 살고 싶은데? 나 그렇게 살고 싶지 뭐 선을 추구하고 아름다운 세상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도전, 이 우상 숭배의 도전이죠.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이 도전을 넘어서서 사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선하게 사는 것이고 내가 정말 꿈꾸는 건 아름다운 세상, 선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그 세상이 이루어지는 걸 보라는 거. 세상이 얼마나 개판이건 난장판이건 상관없이 나만 내 욕망을 성취하고 살면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걸 추구하고 이런 세상을 보는 게 정말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는 걸 내가 깨닫고 믿고
믿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면서 그래서 이제 선함을 행동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 이게 이 부분을 이제는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의 구조. 이 언약의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위기가 있고 두 번째 위기가 있죠. 첫 번째 위기는 뭐예요? 안 될 것 같은 거. 두 번째 위기는 안 하고 싶은 거. 우리의 믿음을 강조하는 두 가지 이렇게 방해꾼이잖아요. 안 될 것 같은 거. 안 하고 싶은 거. 그렇죠? 근데 모세가 우상 숭배를 넘어서라고 계속 강조하면서 이거 안 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아니야? 이게 네가 진짜 원하는 거야. 이걸 믿고 추구해. 그러면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줄 거야. 너희들이 복 받을 거야. 그 땅에서 너희들의 생명이 길 거야.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너희가 들어가서 어떻게 살 거야? 이걸 추구하며 살아야 돼.라고 이제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그렇죠? 적용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셔야 돼요.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환경만 보고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도전 하나님 제가 가정을 꾸리면 아름다운 뭐 내가 저한테 뭐 직장을 치면 아름다운 하나님 나한테 재물을 치면 아름다운 뭐 이렇게 해놓고 막상 그걸 주시면 자기의 개인의 욕망으로 언제 그런 일을 했냐는지 진짜 이렇게 살아 이게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던 이스라엘 실패를 우리가 반복하는 거죠. 그럼 그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내가 선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십계명을 온전히 추구해 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 이게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부끄러움으로 고백하면 저도 그런 사람이 포함되는데 언약의 구조는 뭐예요? 내가 선을 추구하면 선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기독교인들 하는 실수는 뭡니까? 본인은 선을 추구하지 않아. 이기적이고 게으르게 살아. 이기적이고 게으르게 살아. 근데 세상이 선해서 그 선한 세상을 소비하고 싶어.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선하지 않다고 이제 원망해.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그럼 본인은 선해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추구해야 선한 세상을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 부끄러움이에요. 우리가 내가 온전히 선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선에서 내가 좀 편했으면 좋겠고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행동의 믿음. 내가 선을 추구하는 믿음. 선을 행동하는 믿음. 왜?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니까. 그런 세상 오기를 바라니까. 내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내가 거꾸로 하거나 세상이 선하지 않으니까 저도 그런 거예요. 왜? 손해보기 싫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선하지 않다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고 있죠. 제가 여기서 벗어나겠습니다. 제가 선을 추구하며 선생 오기를 바라는 그런 은혜를 바랍니다. 라고 저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저도 부족하죠. 너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는 뭐 십계명 얘기가 나왔으니까 십계명 얘기를 잠깐만 하면 이건 그냥 제목만 툭툭 지나갈게요. 앞부분에서 얘기했었으니까 십계명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뭘로 시작해요? 네가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죠. 이건 그냥 교회 다니라 뭐 이런 얘기만이 아니라 종교가 하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종교 두 개인 사람이 어디 있나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선악과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 대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이시구나. 내가 기준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이시구나라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거가 이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 똑같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더 이상 욕망의 구조, 내가 이걸 원해, 내가 이걸 추구해, 하나님 도와줘 이런 구조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망령때 일컬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좀 이래야 되는 거야. 하나님 좀 저래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렇고 저렇게 해야 내가 편하잖아. 내가 좋잖아. 이 하나님 망령때 일컫는 거 그거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세상을 배워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알아가고 그 속에서 내가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내 길을 배워가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내가 더불어 누려가는 거구나.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상 속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상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십계명의 전반부예요, 여러분. 이게 후반부는 부모 경건과 탐심이 대비된다고 그랬죠. 부모 공경은 뭐예요? 내가 생명도 받았구나. 내가 넘치게 받은 존재구나. 라고 느끼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탐심은 내가 모자르게 받았구나. 라는 게 탐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탐심은 뭐랑 연결돼요? 이기심이랑 연결되죠. 내가 모자르니까 주변 걸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대방을 수단화시키고 간음하고 그렇죠. 나한테 잘하면 좋은 놈, 나한테 잘하면 잠 못한 놈, 살인하고 그렇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 거 뺏어오고 왜? 나는 모자르니까. 부모 공경 넘치게 받았으면 나누죠. 사랑, 이웃사랑. 그렇죠? 그래서 십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십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거는
예수님 시대에 율법학자들도 다 알던 얘기였어요. 그렇죠? 이게 그 얘기라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앞부분과 연결합시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만 그러니까 사랑의 언약이라고 지금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심오한 설교.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사실 이제 수련회 마지막 밤에도 아니 마지막 밤에 이해를 못 하겠고. 아니 되게 심오한 얘기인데 오늘도 너무 짧게 가는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는 다 했으니까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모세가 지금 사랑의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요. 십계명이 사랑의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랑을 그러니까 추구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십계명을 지키는 거죠. 율법 안에 머무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면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만나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될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가 천국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합시다. 하나님께 주신 삶의 기회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복잡한 과정을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러분들을 좀 좋게 해줄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싸워가세요. 그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저 같아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럼 그래도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으면 여러분들이 소원했던 하나님 뭐 제가 가정을 꾸리면 이런 가정을 만들게요.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게요. 하나님 돈을 주면 이렇게 쓸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상상했던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나 그전에 고생했으니까 보상심리하면서 그냥 나만 행복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함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주신 시간과 자산과 역량을 그것에 쓰면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세상을 누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선순환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죠? 이 선순환이 정말 수준 높은 이야기라 저도 부끄럽지만 이 선순환, 내가 선함과 사랑을 추구하고 그 세상을 만들어고 또 그 세상을 누려가는 이게 진짜 기쁨이지. 내가 하나님께서 좀 여유를 주셔서 조금 이제는 먹고 살만해, 조금 풍요로워. 나 이제 보상심리로 또 나 혼자 재밌게 신나게 살아가. 그러다 보면 또 어려운 문제 생기고. 그렇죠? 이 순환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기회를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의 고리, 영적 선순환의 고리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길게 했다. 그래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